하나님 말씀은요, 에스더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7월달 이번 주 들었으면서 이제 수련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말씀은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듣는 말씀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훈련되는 과정이죠. 특별히 이 새벽 시간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준비되고 또 성장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훈련은요, 훈련은 즐거운 것이 아니죠. 훈련을 받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죠. 훈련 받으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훈련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반드시 가야 될 그 군대. 이 아까운 시간들을 청년들이 왜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가? 군사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한 군인으로 무장되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전쟁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나라와 또 사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귀하고 아까운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삶은요, 수많은 싸움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싸움은 단순히 이 개인의 고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무장되고 또 훈련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위함이 아니라요, 날마다 무장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그리고 주중에도 와서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시간들, 훈련받는 시간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내내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렇죠. 이 영적인 성장함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만 와서 이렇게 벼락치기 하는 식으로 영적 성장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나 스스로 나 개인적으로 매 주중에 내가 말씀 읽고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이 꾸준한 훈련의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거저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더서에는요, 우리 에스더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좀 봤습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이 에스더서에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역전이라 하면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 잘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야구요. 야구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짜릿한 역전승. 이것처럼 에스더서에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역전시키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에스더서에는요 2장에 보게 되면 포로인 에스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와서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성경을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죠. 바사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제국의 왕후가 되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사 제국의 왕후가 폐위되면서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에 첫 번째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2장 17절 말씀에 이 왕이 모든 유다보다 더 에스더를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恩寵을 얻은지라. 에스더의 신부는 포로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인 이 유다인인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여성이 미국의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간혹 한국계 미국인이 간혹 혹은 하원이나 상원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 에스더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왕후로서 세워지는 일들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때에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한 모르드게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역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예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딸처럼 양육한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혜택들을 다 고사하고 늘 그가 지켰던 그 자리를 지켰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앉았던 그곳은요, 대궐문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죠. 그러니까 사촌이 왕후에 오른다 그러면 뭔가 혜택을 바라고 뭔가 높은 관직을 원할 수도 있었지만 모르드게는 늘 그 자리에 아무런 혜택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있었던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궐문이라는 위치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대궐문이라는 곳이 사실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곳에서 많은 정보들이 소통이 되고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행정의 중심이자 때로는 이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중요한 속식들이 오가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대궐문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업무를 보거나 백성들의 송사를 제기하는 곳도 또한 이 성문 앞, 대궐문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었냐? 바로 모르드게가 바로 이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이 대궐문에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있을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든 하찮은 자리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곳에 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곳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나중에요, 이곳에 있었던 모르드게의 이 일로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모르드게가 보게 되죠. 알게 되죠. 그래서 왕의 목숨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대궐문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더는요, 이 대궐문 앞에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민족들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일이 또한 이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세상에 귀하고 천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그곳,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곳, 바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제2의 2인자가 된 이 하만은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아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 높이면서 그만큼 이 하만은요, 자기를 절대자의 위치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유독 이 모르드게만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한 사람에게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이 한 사람을 넘어서 그가 속한 유다 모든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이 악한 계획들을 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의 명령이 있어야지만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는 유다 민족을 멸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왕에게 조서까지 내려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 13장 13절 말씀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서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 조서를 통해서 이제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모르드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모르드게는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세상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 여기서 이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을 넘어서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왕이라 하면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신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 또한 신적인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에게 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모르드게는요, 즉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하만에게 경배를 하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이건 바로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경배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버티다가 결국 타협을 하게 되고, 결국 그 타협의 결과로 세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타협의 결과는 엄청나죠.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 일로 통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은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요 자신의 집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장대까지 설치하면서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르드게에게 처한 위기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이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또 이 에스더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원론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도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와 또 이 에스더가 이렇게 금식하고 나갔지만 당장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범하는 잘못이 바로 나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됩니다. 주님 하고. 근데 주님의 시간은, 주님의 해결의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로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단순히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당장에 이 문제가 풀어지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바로 유다인들에게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요, 하만은 자기가 이긴 줄만 알고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역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은 이 일들이 있는 기록된 역대 일기들을 찾아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전체를 읽으면서 모로드게가 이 왕을 살린 일이 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대 일기는요, 왕궁에서 일어난 왕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 일기를 읽으면서 모로드게의 공적을 알게 되고, 그런데 묻습니다. 모로드게에게 어떠한 보상도 있었느냐라고 왕이 묻게 되니까 그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보고하면서 에스더 왕은 그것을 알게 되죠. 그때 마침 누가 옵니까? 바로 이 하만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모르드게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장대에 달고자 왕에게 그것을 구하기 위해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때 마침 누가 하만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6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만이 마침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이때 왕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만약에 왕이 마침 잠이 오지 않았어, 마침 이 일기를 읽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침에 바로 이 장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떤 일이 우연하게 재수로 운이 좋아서 우리 삶에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시간으로 봤다면 너무나 모르드게는 운이 좋았어. 왜 하필이면 그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 왜 하필이면 왕이 그 책을 읽게 되었어? 너무나 그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라고. 이 모든 일 속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든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왜? 하만이 이제 바로 왕 다음에 제2인자고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요. 왕에게 묻습니다. 이 말을 하만은 어떻게 여깁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만은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말씀에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사람들 앞에서 왕의 왕관을 씌우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가 존경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다니면서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 이제 왕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었으니까 모든 만민 앞에서 나는 왕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선포받으면 이제는요,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 즉 왕을 빼고는 아무도 두려운 사람이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권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불의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정치인들조차도 겉으로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당권을 따라야 되고 어떤 걸 따라야 되고 이익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권력은요 영원한 권력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신인 하만은 더 이상 두려울 곳이 없는 자가 되어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만의 동상이몽의 극치였습니다. 이 말이 끝난 후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6장 10절에 오늘 읽던 말씀처럼 이 말을 다 들은 왕이 하만에게 이릅니다. 지금 네가 한 그 말 그대로 저기 대궐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행하라 했는데, 무릇 내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아니, 이제 이 모르드게를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집에 있는 장대에 매달아야 되는데, 왕의 입에서 모르드게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하만이 그토록 미워하고 장대에 매달고자 왕에게 이 모르드게를 그 허락을 구하러 왔는데 왕의 입에서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옵니다. 왕의 입에서 모르드게를 높여 주라는 이 의명이 떨어지면서 하만은요, 이 계획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자기가 말한 대로요, 6장 11절 말씀에 하만이 왕의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입힙니까? 바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면서 그 말을 끌고 모든 백성들 앞에 다니면서 그렇게 반포하죠. 이 사람은 왕이 존경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한 이 모르드게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전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이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는 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곳에서요, 왕을 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 그곳에서 유다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만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죽이고자 하는, 모르드게를 저주하고 죽이고자 하는 하만의 입에서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되는 말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만은 모르드게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 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게 히스기야 왕에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가장 낮은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짜릿한 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야구가 9회 말 투아웃에 주자는 말루인 순간에 땅 쳤는데 이것이 병살타가 아니라 땅 쳤는데 담장을 넘어가는 이 짜릿한 말로 홈런이 나온 거와 같은 짜릿한 역전극이 펼쳐진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력과 많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서 타협하고 때로는 우리가 굴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역전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는 많은 말씀을 들어서 그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야 라고 알고는 있지만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에게 타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은 후 모르드게는요, 왕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왕에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왕에게 간 것이 아니죠. 그는 그 일 후에 다시 어디로?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이제는 세상을 다 가진 그 하만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통 그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때때로는요,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면 그 주위에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원하지 않는 비리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신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떤 물질의 축복이든 다른 복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높아져야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앞. 하나님의 앞. 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그가 명예를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역전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유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매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가 이 수련회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거 안 싫은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역전되리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게 되면 너는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붙잡고요.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님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